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저희들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더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 바울은 기도를 하죠. 자꾸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주는 건 참 좋은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영양가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양가 있는 기도. 인생 속에서 에베소 교회든 어느 교회든 간에 다 문제는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 없는 삶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러한 문제가 나왔을까? 항상 문제라는 것이 딱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눈이 아니라 내 눈으로 힘들다 어렵다 이걸 갖고 그 문제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가 나와요? 하나님 이 문제 없애주세요 라고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이제 이 속에 뭔가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1장에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옵시고 벌써 말이 다르잖아요. 또 너희 마음 눈이 열어지게 너희 마음 눈이 떠여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느냐? 그죠? 내 속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레 겁이 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 문제를 없애주시고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은 내 안에 두려움, 무서움, 겁,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그리고 하나님을 모름,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그 총체적인 우리의 어떤 인격이나 신격의 모습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모든 문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다 지레 겁을 내거든, 다들.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서 지레 겁을 내어서 그 겁 속에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이 문제를 쳐다보느냐, 잘 봐라. 네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근데 항상 내 속에 보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요소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겁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항상 두려움, 겁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알고 어제도 알았고 내일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속을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보라. 그럼 네 속에 뭐가 들어있노? 네가 문제 앞에 서 있는 너는 강하니 약하니 항상 너는 네 속에 지금은 웃고 있지만 네 속에 두려움이 없니? 너는 지금은 좋아하고 있지만 네 속에는 그런 겁이 없냐? 이렇게 항상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아니하면 계속 이것이 딜레이 되는 거라. 왜 딜레이 될까? 하나님 뭘 원하는데?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만 그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네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겁내지 않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딱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사도 바울은
이 겉의 문제를 갖고 얘기를 안 하고 항상 이 속으로 들어와서 이 속 사람이 말하고 있는 속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 것인가. 너희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또 다른 문제 나오면 너는 또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네가 문제 앞에서 후들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네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 앞에서 너는 너의 속을 강하게 하고 단련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속에서 겉으로 막 팍팍 하는 게 담대함이 아니고 속에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에. 그래서 속에 내가 경고한 심지를 갖고 속에 있는 힘을 딱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는 거예요. 딱 이게 딱 됐을 때 그 속에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문제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때 그 문제는 저절로 싹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속에서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죠? 때로는 타협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근데 그것이 뭐냐?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두려움들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철저히 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속 사람이 강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랴? 딱 이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랴? 이 세상에 악한 수많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 천지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랴? 그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어떻게 하랴? 이게 기본 베이스에 쫙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100%가 아닌 거라. 그러니까 그 속에 두려움이 딱 나오면서 내가 강건해져야 될 내 속사람이 강하지 못하고 항상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걱정 속에, 불안함 속에 그렇게 있으니까 바울은 봐라. 네가 그렇다. 네가 이 문제 속에서 너는 항상 내가 문제를 줄 때마다 너는 그렇게 타협했지. 너는 그렇게 겁을 먹었지. 너는 그렇게 두려워했지. 너는 그렇게 힘들어했지. 너는 그런 것이 네 속에 꽉 채워져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안 그런 척하지만 네 속에 그런 것이 있단 말이야. 너는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왜 문제가 해결 안 돼요? 하나님. 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문제를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나한테 달라고. 저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저에게 그 힘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는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저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말이에요. 세상에 뭐가 매력이에요? 그런 게 매력인 거예요. 내가 지는 자가 안 되고 이기는 자가 된다. 그게 바로 매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매력을 가지고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딱 봤을 때 저 성도 참 매력 있네. 딱 여기 나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매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속 사람이 강해질 때만 가능합니다. 무너지는데 뭐가 무너지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무너지는 거야. 남이 어찌고 남이 하나 해봐야 맞다 겁주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겨우 한다는 게 그죠? 보통 남자들은 돈 버는 남자들은 가정주부 여자들은 내가 네 돈 안 준대 이렇게 그죠? 돈 주지 마라. 그러면 주기 싫으면 주지 마라. 딱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네가 돈 안 주면은 돈 안 주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돈을 내 네 돈 안 준다 이렇게 하면 벌벌벌 떨면서 있잖아요.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이렇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돈을 딱 들고 있잖아요. 목줄을 딱 쥘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목줄을 못 쥐도록 만들어야 내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강한 마음이, 강건한 나의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돈 안 줘? 안 주면 굶으면 되지 돈 없어서 못 먹으면 네 새끼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다 못 먹는 게지 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지가 왜 할텐데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속에는 그런 강하고 담대함들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맨날 쫄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덜덜덜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생각하는데 하지 마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면은 내가 두렵지만 내 아버지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맨날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이거 맨날 눈치 보고 있잖아요. 위에 눈치 보고 아래 눈치 보고 옆에 눈치 보고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 맨날 가재미 눈 대고 광어 눈 대고 그 도다리 눈 대고 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맨날 돌아가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타협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돈을 좀 네가 안 준다고 내가 못 샀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돈 주지 마. 괜찮아. 안 주면 안 하면 되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저 사람이 돈 가지고 해도 안 되네. 그냥 처음에 몇 번 막 찌르고 안 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찌르고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이 작전은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작전 변경 이리 간다니까 사람들이요.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주 수악하고 악한 되게 진짜 악하고 나쁜 놈이 아닌 이상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숭악하고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마귀적인 그런 사람을 만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해도 그러나 일말의 양심은 있는 사람들이라 없는 사람들도 가끔 보이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 기라 다 양심을 없애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을 다 없앤 사람들은 살인자들, 많은 사람을 죽인 자들 이런 자들은 양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등쳐먹는 것이 그저 이력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두 종류예요. 사람을 많이 죽이거나 많이 등쳐먹거나 그래서 이 속에서 그것에 대한 담대함이 강하면 양심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양심이 안 사라지고 항상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람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들이 사람 속에 살아있다면 그 양심이 말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나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당한 길로 나아가면은 항상 정당함 속은 정당함의 그 끝은 승리고 이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딱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에 이제 여러분들 속이 강해졌다, 강건해졌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말은 안 무너졌는데 속은 이미 무너진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말은 안 무너져. 말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까지 이미 속이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이 무너진 것을 내가 말로서 컴프러치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속이 이미 내 속이 무너졌는 것을 잘 보라 이건데 내가 겉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그저 나는 이런 사람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는 이미 속이 무너졌는데 겉으로는 타협하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가 속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속을 안 보이려고 내 스스로 위장하고 술수를 부리면서 그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가. 항상 이런 것들을 쳐다봐야 된다니까요. 그걸 쳐다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성령의 큰 능력이 우리 속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꼭 믿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아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항상 옳은 것이 이기지 죄가 혹은 악이 이기는 법은 없어요. 만약 죄와 악이 이긴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죄가 이기고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죄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마지막은 결국 그것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극히 의로움과 지극히 선함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지극히 의롭고 지극히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의와 선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우리는 의로 승부를 보는 사람이에요. 의가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지치고 있다. 항상 그래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의와 내 선이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의와 선으로 내 속이 풍성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뭐에 감동을 받았냐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그래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이름 없으면 뭐예요? 이름이 없으면 맞죠?
그죠? 아, 뭐,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그죠? 뭐, 무슨 집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도 부르고, 이름도 부르고, 이런 거 뭐야? 그 사람 존재의 가치가 있고, 우리가 존재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없으면요. 어이. 그죠? 이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의로 부르고 싶습니까? 아, 진짜 그거는 별로잖아요. 그죠? 저를 향해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이, 하고 있으면, 그죠? 기분이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구라 하는 자기의 정체성은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죠? 아담이라는 말이 우리는 이제 그저 이제 그냥 그 이름이다. 첫사람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의 뜻이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이미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첫째 사람. 그가 아담인데, 그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히브리 말을 한국말로 고치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 덩어리로 어떤 남자 하나를 짓고, 그죠? 사람 이렇게 막 명했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했는 거예요. 거기서 이 갈빗대 하나를 뚝 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어떤 또 형체를 만들었어요. 그죠? 볼륨감 있게. 딱 만들고 딱 하고, 너는 남자에서 났으니 여자. 그 여자가 자기 이름인 거라. 그거를 히브리 말로 하니까 하와가 되고 아담도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 그들은 사람과 여자였던 거예요. 사람이 이름이고 여자가 이름이라. 우리는 아담이라 하고 하와라 하지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 이렇게 했고, 그죠? 자기 그 하와한테 여자 이렇게 했던 거야. 여자요. 그냥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이름이었던 거라. 이제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이제 그 아담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름, 자기 존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을 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었고 여자를 주었어요. 선생님,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를 창조했는데 그 전에 또 영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네피림이라는 게 그 의미라고 하는 걸 들었던 것 같은데. No. 아담 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영으로 지음을 받았지. 영이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게 사람이고, 나머지 영이 들어가지 않는 모든 생명체는 동물. 다 동물일 뿐이에요. 네피림은 창세기 우리가 6장에서 천사하고 이 타락한 천사하고 신령한 여자들이 교합을 해가지고 나온 자식들이에요. 근데 그 아담 후에다 나온 자식들이지 미리 네피림이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그 이상한 얘기들이고 그 말을 지어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100%예요. 그런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영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5만 년 전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그냥 없는 얘기죠. 어디 성경은요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라 그랬어요. 족보 예수님 족보도 그죠 쭉쭉쭉 올라가서 아담 위에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아담이 첫 번째고 아담 위에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크로마뇽인이라면서 몇백만 년 전에 뭐 몇백만 년 전, 몇십만 년 전, 몇만 년 전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예, 맞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화석을 보고 그 모습을 그려낸 거지.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두개골을 보면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모양, 형태가 다 다르니까. 여러분의 지금 두개골이 다 똑같다 보십니까? 똑같으면 얼굴이 똑같겠죠? 그런데 뼈 자체가 오목조목 들어가고 나가고 이도 안으로 쏙 들어간 사람이 있고 턱이 쏙 들어간 사람이 있고 바깥으로 쏙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해골을 보면은 그 눈동자 들어가는 크기도 다르고 코의 크기도 다르고 이것도 다르고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진화론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뭐 북경 원인, 네안데르탈인 뭐 크로마뇽인 그죠? 뭐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내가지고 하지만은
그런데 그거는 이제 원시 사람들은 있어요. 원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죠? 지금 우리는 문명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문명 속에서 살지 않은 이제 그런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가졌던 그런 옛날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책에서 배웠던 그 많은 내용들은 그 실제가 아닌 내용들이 많고, 또 실제라 그것들을 이제 사람의 그런 형태에 조금 다른 사람의 형태의 모습을 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돌연변이라면 오야겠냐 말이죠. 사람 중에도 돌연변이가 나오고 형태가 전혀 좀 많이 다른 형태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학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지나 원숭이가, 그죠? 원숭이가 이래 돼가지고 점점 진화되고 나오는 그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얘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굳이 그걸 믿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창조했을 때 그 아담의 피부 색깔은 붉은색 계통이었다. 이제 왜? 아담이라 하는 그 뜻 속에는 불단한 뜻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첫 번째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고, 흙 색깔은 붉은 색깔이었고, 그러니까 적토죠, 적토. 그래서 적토도 황토에 들어갑니다. 지금 흙 구별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결국 황토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토, 꼭 그것도 황토에 속해요. 그래서 황토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황토로 지은 그 생명체의 이름을 사람이라 지으셨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사람이 각양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노아 홍수 이후로 그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 거지. 그리고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때에 이게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뒤집어졌어. 지각이 변동이 많이 됐거든요. 그때에 사람들이 숨을 대고 뭐 이 사람 산 올라가다가 뭐 디비지고 죽고 뭐 어떻게 죽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층 땅 속에 딱 이렇게 함몰돼가지고 한번 뒤집고 몇 번 뭐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수백만 년, 수천만 년 가지만, 그렇게 그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다 흙이라는 것은 대충 이렇게 사람들, 과학자들 속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들은 끝까지 탄소, 동위, 원소, 그 측정법이라고 그걸 갖고 측정을 하는데, 동일한 지층에서도 다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과학자들도 제대로 믿는 과학자는 그걸 신뢰 안 해요. 신뢰 안 한다고.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거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어디서 출발했는가, 그 모든 이론이 진화론이라는 하나의 이론을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다 만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조작해 놓은 어떤 그런 것들이지, 그걸 갖고 실제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너희들은 다 원숭이 후예라고, 아메바의 후예라고 그렇게 다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또 다 배우고 아주 진화론 맞지? 하면서 네 원숭이가 네 조상인데 네 조상을 저기 동물원에 가다 놓고 그렇게 살면 되냐고. 맞잖아요. 나쁜 놈들이지. 그러면 그 원숭이들도 지금 계속 진화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되도록. 맞잖아요. 근데 원숭이가 100년을 갖다 놓고 1000년을 갖다 놔도 원숭이는 원숭이지 진화가 안 됩니다. 그럼 거짓말이지, 거짓말. 안 그래요? 종이 변화되면은요, 원숭이하고 사람은 반드시 달라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 되려면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에 단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중간중간 변화의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계가 없어요. 그들 못 찾아요. 없는데 왜 찾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학명이 있어요. 그 중간 단계의 화석, 그 학명이 있는데 제가 그건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내가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과정 중간 속에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아무리 사실적 증거를 찾아라 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증거가 나와 있으면 모르지. 그러니까 증거를 찾다 보니까 두개골 중에서 좀 희한하게 생기면 그것 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몇백만 년 전에 몇십만 년 전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다 흑우입니다. 다 흑우예요. 성경은 딱 지구의 역사를 그죠? 아담이 창조 되는 그 시점에서 7000년 그거 지금 우리 7000년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까지 지금 6000년 정도. 그래서 총 지금 몇 년이 흘렀냐면 13000년 가량이 흘러갔어요. 13000년 좀 못되게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라는 게
약 13,000여 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그렇게 지구가 창조되어져 가는 그 모든 그 속에서 그걸 다 합쳐서 13,000년 지금까지 대충 13,000년 조금 못돼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13,000년 정도 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속에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소리를 듣고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런 거 네버 없어요. 절대 없어요. 네, 네버예요. 네. 그래서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주셨단 말은 존재, 네가 존재한다는 존재의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체성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름 보시면 뭐예요? 그죠? 문, 그러면, 조상부터 나는 문가의 사람이구나. 박, 그러면 나는 박가의 사람이구나. 안, 그러면 안, 오, 그러면 오. 나는 오. 올라가서 나중에 아담이 나오고, 그죠? 문, 올라가도 아담이 나오고, 그죠? 결국 노아까지 올라가잖아요. 셈까지 올라가거든요. 셈, 함, 야벳 딱 한단 말이에요. 그래, 올라가면 이제 셈 나오고, 셈 위에 노아 나오고, 노아 쭉쭉쭉 타고 짝짝짝 올라가니까 아담 나오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아담의 자손이요. 또 그저 노아의 그 두 번째 조상인 노아의 우리가 후손이요. 자 이렇게 가면서 이름이 있다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가 마련되어져 있다. 애기도 태어나면 이름부터 지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예?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각 족속에게 민족과 족속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주셨다. 그저 각 족속에게. 그러니까 다 의미를 부여줬단 말이야. 의미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족속들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얻고 그리고 내가 뭔가 내 삶의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게 얼마나 은혜롭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지은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 그래서 탁 해가지고 꽃한테 이름, 물고기한테 이름, 짐승들한테 이름, 나무들한테 이름, 모든 것을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이름을 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들이 후손에게 계속 전달 계속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었죠. 그래서 언어가 나눠지면서 자기 나라 말로 그 옛날에는 다 통일된 언어로서 이거 하면 다 알았는데 언어가 바뀌어지면서 이제 그 말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뜻이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 사건 이후로는 언어가 다 달라지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언어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수백 가지의 언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언어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이제 언어를 갖고 자기들의 언어 체계를 세워야 될 일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글로서 표현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말이 있고 글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단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이 있고 그 말에 맞는 글이 있잖아요. 그런데 글이 없는 민족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도 있고 글도 있으니까 내 말을 갖고 내 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그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만들고 정체성을 있게 만들고 자기를 확립시키는 그런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 이름이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한다.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 있으니까 얼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은 가짜 이름이잖아요. 그죠? 육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이름, 영의 이름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너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아닌 진짜 하늘의 새로운 이름을 얻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지금은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우지만 나중에 천년왕국 때는 그렇게 불리우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와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그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이 아닌 지금 예수는 뭐예요? 초림을 해서 재림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만들어내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만 천년왕국 때는 또 다른 이름을 쓰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새 이름을 가진 자들이 나온다. 새 이름을 가진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새 이름을 가진 자들이 나온다. 새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을 줬다는 말은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 확립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런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은 항상 그 풍성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버지한테 있는 거죠. 아버지한테 있는 것이 우리한테 오는 거지. 아버지한테 없는 것이 우리한테 올 게 뭐 있겠어요. 아버지 안에는 영광이 풍성하시다. 이런 뜻이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속을 채워라. 그리고 속이 강해야 된다. 절대 쓰러지지 마라. 절대 넘어지지 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이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잡는 거죠. 믿음으로 탁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뭘로 잡아요? 애교를 주님 제 옆에 계셔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주님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예수님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뭐가 잡아요? 믿음, 신뢰죠. 신뢰. 믿음이 있어야 잡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지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되고 부부 지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신랑이 자기 남편이 아내한테 내가 월급 받아서 돈을 다 준다. 어떻게 줘요 그거를? 저 여자가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럼 믿으면 주는 거예요. 못 믿으면 안 줘요. 마누라라 할지라도 믿으면 주고 못 믿으면 안 줘요. 그러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뭘 줄라 해도 저게 믿음직해야 주거든요. 안 믿음 좀 못 믿음직하면은 주는데 대단히 갈등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지. 내가 이거라도 줘야 되지 하면서 주긴 주는데 불안함 속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잡아 끊어내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예수님 사이는 항상 그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주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을 믿느냐?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할 것이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붙들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계시면 어디 있는 거예요? 내 밖에 계시는 거잖아요. 저기 계시는 저기 계신다니까. 내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또 되게 또 빼짱이잖아요. 주님은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 마음에 계십니다. 진짜요? 응? 그러면 얼굴에서 나오는 표정부터 달라지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들 입이 달라지고요, 눈동자에서 나오는 빛이 달라져요.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글쎄요 머리 긁을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제 마음에 계십니다. 하면서 공통이에요. 모든 성도한테 물어보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가만 거의 딱 두 가지 대답인데 하늘나라 천국에 계세요. 아니면 내 마음에 계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90% 정도의 답이 그렇게 나옵니다. 항상 또 뭐 그렇지 않아도 또 다른 대답을 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가끔 나오긴 나오는데, 예? 항상 보통은요, 내 마음에 계십니다. 제가 물어봐도 다 그래요. 다 내 마음에 계십니다. 제 안에 계십니다. 다 이래 얘기하거든요. 거짓말쟁이들 하잖아요. 다 거짓말쟁이지 뭐. 왜냐면 진짜 당신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불안함 없다, 걱정 없다, 두려움도 없다, 겁도 없다,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염려, 걱정, 근심 없고 당신 속에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 이 쉼 이런 것들을 꽉 차 있을 텐데 당신 속이 그렇냐고. 어떨 때는 그렇고 어떨 때는 안 그렇지. 어떻게 하세요? 그 어떨 때도 정말 어쩌다가 한 번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런 본인들한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아주 그렇게 담대하게 또 말씀을 얼마나 더 그래 하시는 희망사항이죠. 솔직한 얘기로 희망사항이지 그게 실제로 이 안에 계시나? 그럼 계시면 증거를 대라 하잖아요. 그럼 증거를 내야죠. 여기 계십니까? 증거를 내요. 확실하게 그 안에 계시면 증거를 대라고. 그죠? 적시 평안한데요. 무식하면 평안합니다. 아는 게 없으면 평안해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그죠? 진짜 평안은요,
초월한 사람 아니면 바보가 받는 겁니다. 어정쩡한 사람은 절대 평안을 못 가져요. 자유 못 가져요. 좀 더 갖고 싶죠? 그럼 바보 아니면 초월한 사람이에요. 바보. 이거 사는 거야, 이렇게. 그 바보는 그렇게 사는 거야. 니는 걸 줬나? 그렇다. 하잖아요. 바보들은 묵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는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이 정신이 이 맛이 같잖아요. 슬픔 뭐 이런 거 없어. 그건 다 좋은 거야. 난 좋다, 형아야, 나 좋다. 이제 살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뭐 사는 기지. 근데 이런 바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초월한 사람이 돼야 속이 평안하고 기쁨도 오고 자유도 오고 은혜도 오고 뭐 좋은 것이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초월 안 됐잖아요. 넘어서가지고 진짜 딱 해가 도인처럼 딱 해가 이 속에서 도의 풍모가 탁 나오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까칠까칠하지요. 그죠? 눈에서 도끼가 확 올라오지요. 속에서는요, 이까지 짱구들이 확 역사를 하지요. 한 번씩 여러분 옆구리에 막 창이 확 찔려오지요. 막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서, 그죠? 뭐 이렇게 뭐 다 좋냐, 뭐 다 좋은 게 아니지. 하면서 뭐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 이런 역사들이, 그죠?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시면,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딱 하고 딱 들어오셔서 일치가 딱 되면요. 그 순간은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가 돼요. 진짜 그 딱 사이에 이게 딱 크로스 돼가지고 이게 하나가 이렇게 딱 묶어지는데 둘이 아니고 완전 이렇게 지금 제가 표현을 못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쑥 들어와서 이렇게 딱 돼버리고 하나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게 쑥 들어가서 이게 하나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이 이렇게 돼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이 아니라 주님 말이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곧 내가 말하는 것이고 자 이런 상태의 것이 딱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계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러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탁 그죠? 주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됨을 믿습니다. 계속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만드셔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짜 배기를 갖고 있으면서 진짜 배기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사람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붕 떠버려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에서 붕 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그래서요? 뭐 성경 읽고 당신 성경 읽고 기도했으면 성경 읽고 기도한 거에 대한 열매가 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나오십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제 말이 아닌 거예요. 너 기도했냐? 너 성경 읽었냐? 네, 저는요, 하루에, 저는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요. 저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전 성경 읽어요. 그래,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든? 내가 네 안에 있음을 너는 믿느냐? 네 안에 내가 살아있음을 너는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느냐? 내가 곧 너임을 믿느냐? 네가 내처럼 살았느냐? 네가 내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신다면 예수님이 말하신다면 예수님이 계획하신다면 예수님이 생각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과연 예수님이라. 이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항상 이게 예수님하고 내가 일치가 되어져 가는 요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거 못 가지면 여러분들은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안에 계시게 해야 되는데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심순애가 그죠? 이수희를 버리고 김종대한테 들어갑니다. 왜 갑니까? 그렇지. 항상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요게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동그랑땡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수리한테는 없어. 동그랑땡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김종대한테는. 그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안 그래요?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야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럼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 말이죠. 여러분 눈에는 실제적으로 보이는 게 있고 열매가 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만들어져야
뭔가가 따라오는 게 붙어오는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영은요 열매가 없는 사람 옆에는 안 붙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위안을 받으셨어요? 그거 했으니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할 것 같아요?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당신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진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은 주님을 100% 믿는 믿음만이 주님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읽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세계가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믿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다 보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큰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고 열매가 있는 나무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딱 드립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그저 심어가지고 사과나무 막 커 올라오더라. 막 거름 주고 열심히 물 주고 열심히 했단 말이야. 가지치기도 잘해주고 그랬더니 막 이탁 말아 사과가 이렇게 해가 올라가지고 새도 와서 쪼아먹지도 않네. 그러니까 막 예쁘게 해가지고 탁 나와요. 그런데 그 큰 나무에 열매 그거 하나만 딱 맺혔다. 농부가 기뻐하겠습니까? 농부가 뭘 기뻐해요? 호롱기 꽉 차야 농부의 입가에 미소가 씩 올라오는 거야.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풍년을 원하지 흉년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거든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럼 가지한테는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열매가 더 붙어야 돼요. 그 가지에 열매 하나만 딱 붙어있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당당당당당당 쭉 쳐지면서 막 열매가 풍성해지고 알알이 이따만한 거죠. 포도들이 막 그냥 팡팡팡 확 붙어있습니다. 얼마나 농부가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근데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위안거리가 된다면 안 되죠. 성경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뭐 했습니다. 왜? 성경 못 읽고 기도 뭐 했다고 왜 울상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죠. 그러면 성경 읽고 기도했으면 내가 성경 읽고 기도했거든요 하면 오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는 믿음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위안이 된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경 한 장을 읽고 한 절을 읽더라도 그것이 내한테 생명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아멘. 그것이 내한테 생명이고 내 길잡이가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단 5분을 하더라도 그 피 끓는 애타는 소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단 5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듣는 그런 자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실질적 신앙생활. 불러도 대답이 없고 주여 주여 해도 주님이 말이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원래 좀 말이 이제 없으시지만 그렇다 그래서 맨날 부르는데 왜 말을 안 해줘요? 주님이 원하는 가치하고 내 가치가 지금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등이잖아요. 이게 등 안 맞아요. 이렇게 반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대에서 벗어나서 온 걸로 와야 돼요. 온전한 것으로 와야 돼요. 근데 그 속에는 철저하게 믿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한 것과 같이 전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같이 전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저는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제 남편을, 제 자식을, 제 부모를, 저의 동료들을,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을, 길 가다 만난 모든 사람들, 운전하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제 안에 계신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그들을 대우하고 그들을 뵙겠습니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하고 예수님하고 분리시켜놓고 내 필요할 때만 예수님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전 삶 속에 예수님 일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같이 내가 그분이 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은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성 외에는 이런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십니다.
네가 믿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 믿는데요.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움직이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는 것이 실제적인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열매를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 온갖 기도는 다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내 마음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거.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자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져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됩니다. 뭐가? 사랑으로 뿌리가 쭉 확고하게 박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가 강하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왜 안 흔들리냐? 사랑이 진하면 흔들릴 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꾸 흔들린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흔들리다가도 그 바람이 막 불면 사실 몸체가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만 오랫동안 이 뿌리가 밑으로 푹 들어가가지고 서로 뿌리가 서로 이 연결되어 있으면요. 이 엎혀 날아가는 일은 없어요. 대나무는요. 보통 뿌리는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뿌리가 내려가는데 대나무는 옆으로 뿌리가 이렇게 간대요. 그래서 지진이 많이 나는 데는 대나무를 많이 심어요. 그리고 일본에 같은 데는 대나무가 많은 이유가 지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대나무는요, 이 뿌리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도 내려가면서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뿌리와 뿌리가 서로 엉켜진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진이 났을 때 팍 하면서 땅이 솟아꽂히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이 대나무가 대단히 많이 도와준대요. 그렇게 안 되도록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뿌리가 서로가 깊게 들어가고 그리고 또 옆으로 퍼져서 서로가 엉켜져 있을 때 이 심령지대가 이렇게 이 사람 사는 땅의 지대가 그렇게 많이 흩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이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이 있게 넓이 있게 이렇게 박혀지면 흔들림이라는 것이 없다. 바람이 부르면 이렇게 약간 이런 거 균등거리는 건 있는데 이 근본이 떨어져 나가는 게 없어요. 안 그래요?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죠?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근데 환란의 바람이 불어보면 알잖아요. 환란의 바람이 딱 불어보면요. 내가 언제 당신 사랑한다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 하고 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요. 같이 환란 중에 나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좋을 때는 함께 딱 하다가 환란 당하고 어려울 때는요. 슬그머니 연기가 사라지듯 내 옆에서 사라져요. 그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빚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 혹시 나한테 돈 빌려달라 할까봐 옆에 안 와요. 절대 안 와. 집사님 내한테 돈 좀 빌려주이소. 요 말이 나오고 싶어가 겁나가지고. 사람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면 진짜 사랑합니까? 바람 불어봐야 알지. 안 그래요? 지진이 나봐야 알지. 안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내가 같이 자고 있었어. 지진이 나요. 지 먼저 티 나오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지진 난 걸 알았어. 그러면 여보 일하라. 내가 뭐야 일하라. 부터 일하라 하면서 막 해가지고 애들 다 보내고 이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안 그래? 내 몸 나가면서 야 일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뭐 사랑한다면서. 내가 뭐 너희들 얼마나 내가 사랑한 줄 아냐면서. 사랑하면 그냥 몸이 벌써 저기까지 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사랑하는 거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일단은 다 깨봐가지고 다 해가지고 어디 빼가지고 나가라 궁디 밀고 그죠? 저 그러면서 보내면서 자기가 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말은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행위 속에서 나오는 그 진짜 사랑의 행동들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 사랑이 확 채워져야 정확하게 뿌리가 팍 내려가는 거예요. 안 흔들려. 그러니까 흔들리는 이유는요, 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사랑하면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해봐요. 예수님 진짜 사랑해봐요. 흔들릴 일이 있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아니면 내 속에 계시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흔들리는 이유는 그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옆에 누가 위로해준다고, 집사님, 주님이 당신과 함께 안 합니까? 맞지? 이거 하고 치우는 기라, 그게. 그러니, 뭐, 답이 있냐, 이 말이죠. 리얼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 믿음 있는 척 하고 다 살아가는데, 개코나 서울에 딱 들어가면 믿음 없음, 믿음. 믿음이 없다니까, 사람들. 예지야, 맞지? 응? 니도 막 설교하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그 실제적인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딱 재보면요, 항상 여기서 뭔가 부족함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부족함이. 그러니까 뭐 바람 불면 흔들리고 뭐 힘든 거만 또 흔들리고 맨날 흔들흔들 흔들려요. 맨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빨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빠지죠. 안 그래요? 이빨이 흔들흔들거려요. 결국 나중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흔들리는 걸 좋아하면 안 되는 거라. 스릴 있잖아요. 뭐 스릴은 그런 걸 갖고 스릴 딱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 안에 입새가 견고하게 탁 이렇게 그저 견고한 뿌리를 팍 내려가지고 흔들림 없이 탁 있는 거. 그래야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안 흔들린다.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꼭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옆에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내 붙들어라. 내하고 같이 연합하면 너희들 저 뿌리가 견고해질 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전도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가족들이나 교회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틀을 견고하게 만드는 법 아니에요? 내 뿌리는 약한 주제에 뭐 남 도와준다고 뭐. 그거 다 도와주다가 자기 뿌리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설픈 일을 하지 말고, 어설프게 살라 하지 말고, 살 때는 확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고 마음 먹었으면 확실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려고 마음 안 먹었으면 그냥 놓으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지옥 갈 거 시큰 놀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고 진짜 배기로 내가 살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진짜 배기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통이 굵어져서 머리만 커지고 몸뚱아리 쪼만해지면요, 머리가 한번 이쪽으로 치우치면 이쪽으로 콱 막고, 이쪽으로 치우치면 이쪽으로 콱 막아요. 섭섭이 하잖아요. 그렇게는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뿌리가 확 박혀야 되는 거예요. 확 박혀야 돼요. 그래서 맨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 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도 안 올라오는데 안 올라오니까 하란 말이에요. 말끝에 말도 계속 하다 보면 정이 나고요. 사랑 안 하는 사람도 계속 사랑한다 말하면요, 그 말이 씨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걔도 그렇잖아요. 계속 마음속에 말을 자꾸 그 말을 내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은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지금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말이 별로 없어도 내가 이 말하면 꼭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나 하기 싫어 이까지만 다 웃기는 소리예요. 내 말을 믿음성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적지만 나중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저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가다 보면 그저 100일이 못 돼요. 여러분들 속에서 막 폭포수 같은 눈물들이 막 쏟아지고, 그죠? 닭똥칼락하니까 너무 좀 작아요. 폭포수 같은 눈물이 그냥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견고해지고. 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터가 굳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흔들림이 없고 요동치 않는 심령의 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내 마음에 있도록 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넌 뿌리가 박히고 또한 터는 굳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뭐 말만 들으면 속이 한 번씩 뒤집히고 그죠? 어떤 환경만 다가오면 또 뒤집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딱 견고하게 탁 서 있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심령의 마음밭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와 함께 그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러면 목사님 맨날 가르치기를 아니 뭐 내부터 잘하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내가 잘 서 있어야 다른 사람도 잘 서게 돼요. 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한다고 같이 갑시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서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그들을 이끌고 내가 간다는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안 서 있는데 다른 사람 손 붙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약하고 저 사람도 약한데 둘 다 손이 약한데 그러면 둘 다 소경이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건데 한 사람은 눈은 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뜬 사람이 소경 100명이다 1000명이다 내만 따라와 있어. 앞에 지팡이 하나 딱 잡고 내만 따라와 있어 하고 따라가면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그 지팡이만 잡고 오면 다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그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친단 말이에요. 지식을 능가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머리통 속에 집어넣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쳐나는 바로 그런 사랑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저한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나는 그렇게 안 돼 있어도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목사님 지금 무슨 설교인지 다 압니다. 어떻게 하세요? 제가 뭐 한두 해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식을 많이 알았으면 그러면 쏘가지로 많이 넓혔겠네. 그죠?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열매가 있겠네. 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은 잘 응답을 못해요. 좀 그렇지요? 신앙생활이 한 것은 열매로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열매, 사람 앞에도 열매예요. 우리 사이 속에서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났으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다 찍혀서 나간다니까요. 그럼 어떤 열매 맺어야 돼요? 그 좋은 열매 맺으려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소가지. 아, 그렇죠. 네, 1번이 쏘가지 넓히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는 쏘가지 넓히는 것을 열매를 가지겠습니다. 그럼 쏘가지를 넓히는 그 열매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을 정해요. 10개, 1000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가 중요한 거잖아요. 뭐 어떻게 되고 싶어요? 한 가지만 딱 정해요. 10,000가지 하려 하지 말고 한 가지나 잘하셔요. 한 가지만 잘해도 된단 말이에요. 뭐 10,000가지, 1000가지, 100가지 가지고 뭘 하겠어. 그런데 한 가지만 잘해요. 나는 쏘가지만 넓히면 됩니다. 그럼 쏘가지 넓히는데 모든 걸 집중하는 거야. 무슨 말 들어도 쏘가지를 넓히자. 무슨 것을 내 눈에 막아 보이더라도 쏘가지를 넓히자. 뭘 하더라도 쏘가지를 넓히자. 이걸 해도 쏘가지를 넓히자. 눈꼴 사는 것들을 보더라도 쏘가지를 넓히자. 그렇잖아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쏘가지 넓히는 게 내 목적이야. 나는 그 목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쏘가지를 넓히는 이것을 위하여서 나는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쏘가지 넓히시잖아요. 그 쏘가지 하나만 넓어져 봐요. 그 다음 나머지 얼마나 잘 되는가. 딱 그 어려운 쏘가지 넓히는 것도 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다 해버려요. 한 가지만 잘하세요. 한 가지만 성공적으로 해내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 가지 하려 하지 말고 항상 제가 가르칠 때 한 번에 하나씩만 하라 그러죠. 한 번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2개, 3개 하면 안 돼요. 한 번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번에 하나를 잘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체험으로 아는 그 삶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저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 사랑, 이 속에 체험적 사랑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잘 봐요. 사랑도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대요. 이 말이 뭐냐면 꼭 정육면체 같아요. 이렇게 딱 있으면, 이렇게 육면체가 있으면 육면체 중간에 우리가 여기에 딱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죠? 길이와 그죠? 또 이쪽에 넓이와 그죠? 길이와 넓이와 그죠? 이거 사면이 만들어졌죠? 높이와 슉 올라가서 높이가 또 만들어졌죠? 깊이 쑥 내려와요. 그럼 깊이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높낮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길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의 질이 다르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있고 덜 닮은 사랑이 있고 진짜 덜 닮은 사랑도 있고 아예 사랑이 없는 것도 있고 사랑도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장을 잘하려 생각하지 말고 요 속에 있는 진한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 다음에 전심으로, 두 가지예요. 진심과 전심. 전심은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 진심은 뭐예요? 거짓 없이 솔직한 그 담백한 그 진실함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과 전심을 갖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누구를 대할 때 가식적인 이런 거 하지 마요. 언젠가는 가식은 다 어떻게 돼요? 가식은 다 뽀록나게 돼 있어요. 뽀록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 눈이 이렇게 되죠. 실컷 좋은 거 다 받아놓고도 이걸 꼴봐야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모든 것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러면 언젠가 진심과 전심은 통하게 돼요. 다 통해요. 그러면 내가 진심을 뿌려놨더니 이쪽에서도 진심이 오고요. 내가 전심, 내 마음에 전부를 확 쏟았더니 이쪽에서도 전심이야. 진심을 심었더니 진심이 나오고 전심을 쏟았더니 전심이 나오고.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번 연휴 동안에도 그렇게 사세요. 진심과 전심으로. 모든 것을 진심과 전심으로. 그것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꼴 보기 싫으면 내가 저런 거 안 봐야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꼴 보기 싫고, 난 보기 싫어 할 때는 또 내 눈앞에 꼴이 많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그래. 예수 없는 저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다. 하면서 이 큰 마음을 갖고, 내가 예수님처럼 큰 마음을 갖고 그들한테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해도 또 꼴보기 싫은 짓 하거든. 왜? 인간은 죄인이고 이기적이거든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거든요. 집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합니다. 지 기분 좋으면 다 좋고요. 지 기분 나쁘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임을 알고 여러분이 예수의 정신과 가야 되는 거예요. 바라면 안 돼. 한 개도 바라지 마세요. 저희 이기적인 인간들한테 뭘 바라겠어요? 안 그래요? 그냥 좋은 거 다? 그죠? 자기한테 딱 맞춰줘. 자기한테만 맞춰주면 니 뭐 하든지 다 좋아. 이런 사람도 있지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니는 내한테만 맞춰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양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정도는 해주고 이 정도는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만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아야 되고 1년도 10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요. 항상 자기가 오늘이라 하는 개념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은 지혜는 1년 후를 보고 3년 후를 보고 10년 후를 보는 것이 지혜예요. 내 눈앞에 것만 보는 것은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몇 수 앞에 두 수, 세 수 앞을 보는 것은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멀리를 보는 사람은 신이에요. 초고수예요. 완전 사람의 단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은 저 멀리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모든 길을 걸어가요.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마음에 의도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의도적인 거. 웃어도 의도적으로 웃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진짜 불쾌하고 기분 나쁘지만 웃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깔보임을 당해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웃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니는 그렇게 해도 웃음이 나오나? 그럼 울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진짜 뭐가 역사해야 될지, 여러분이 예수의 정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명확한 대처, 명확한 움직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싫다고 다 싫은 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목숨 걸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내가 목숨 걸고 안 해야 될 것은 내가 목숨 걸고 안 해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나누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속이 깊어져요. 깊이가 있고요. 아주 고상한 높이가 있어요. 그죠? 깊으면 깨달음이에요. 깊은 깨달음. 높은 것은 고상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저 사람은 다르다.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고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말이 그들한테 씨가 맥히는 거예요. 니나네는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되면 내 말을 누가 듣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겨냥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능력자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능력자보다 누굴 더 좋아하냐면 깨달은 자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말을 들어보면요, 저 말이 맞다. 저렇게 가야 돼. 딱 여기 깨달아지면서 그 사람들이 수긍하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부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능력으로 하면요, 저 사기 아이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올바른 깨달으면요, 무릎을 꿇고 아멘으로 나와요. 그게 정말 은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죠? 사람들 속에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속에 처박혀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냥 둘러진친 그 인산인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당당하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소신을 정확하게 전하지만, 그러나 결단코 그들 속에 있는 그분이었지만 그들 속에 없는 그분이 되셨단 말이에요. 항상 그것을 여러분이 그걸 빨리 이해를 하고, 사람들 속에 있으나 사람들 속에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빨리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사랑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러니까 충만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충만이 좋죠. 밥도 먹고 좋은 음식 먹고 배가 살짝 불러올 때, 그죠? 기분이 살짝 좋아지거든요. 이게 참 우리한테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 속에 충만함이 오면은 여러분이 대단히 만족스러워지는 것이 와요. 충만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만족스러우니까 화낼 일이 없죠.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붕붕 떠잖아요. 이렇게 되게 좋아요. 삶이 그냥 되게 좋아요. 뭐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되게 좋다. 뭐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있는 사람한테만 그 충만함이 내려갑니다. 그 충만함이 내려가게 될 것이다. 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하실 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계신다. 넘치도록. 여러분들은 한 개를 구했는데 두 개를 주고요. 두 개를 구했는데 10개를 주고, 10개를 구했는데 1000개를 줘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한테나 다 그런 건 아니지. 그죠? 목사님, 제가 한 개 구하면 2개 주고요, 2개 구하면 10개 주고요, 10개 구하면 1000개 주세요. 와, 좋네. 근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수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항상 말하지만 요만한 컵에는 요만한 물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것 아무리 구해도 쏘가지가 좁으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요만큼. 아무리 많이 하나님 부어줘도 요거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을 맨날 키우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제대로 받고 싶으면 쏘가지부터 키워라. 이 뜻입니다. 속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채워진 쏘가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딱 하면 이게 막 이따만 물 막해. 속 털어놓고 부어도 아직도 뭐는 나 일단 찼나 아직도 안 찼는데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없이 부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죠?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넘치도록. 나는 요만큼 구해도 더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다. 좋죠? 더 넘치도록. 참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구하든지 간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럼 더 넘치도록 내한테 주실 수 있는 내 속을 만들고, 그죠? 내 꼬라지가 이걸 받을 수 있는 꼬라지가 되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안 주겠어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뭐가 필요한데요? 하나님 다 줍니다. 사랑해봐요. 뭘 안 주나? 다 주지. 그죠? 간을 빼가달라 해도 간을 빼가줍니다. 안 그래요? 사랑해봐요. 네 심장이 필요하다 하면 내 심장을 가져가라 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자식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가장 큰 것도 내어주신 주님이 뭐 다른 거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단지 내가 그것을 받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엄청나게 좋은 많은 은혜를 줘도 쏟아버리니까, 쏟아버리면 안 준 것만 못한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사이즈 키우십시오. 아멘. 밥통을 키우지 말고 마음의 통을 키우시는 겁니다. 아멘. 위장을 키우는 게 아니고 마음의 통을 키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그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